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이제 호령하는 나라와 민족은 역사상 끊임없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민족도 사실은 영원한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존속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바가 그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지금 현재에서는 1등 국가죠. G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인데요. 그러면 미국이 G1이면은 이것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역사가 어떻게 흐르다 보면 미국의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 또 뭐 그 다른 나라가 또 나오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 힘이라고 하는 모든 그 나라들, 그리고 또 모든 권력자들, 그리고 또 모든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힘이라는 것,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고, 우리에게도 그것은 분명히 또한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모든 그 나라와 민족들, 개인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사람도 나라도 민족도 영원한 힘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은 그 위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힘은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들과 사람들, 군왕들을 통해서 이 영원한 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힘을 주장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13장의 내용은 바벨론에 관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어렵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자로서 살아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점령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물론 뭐 남겨진 자들이 뭐 그 땅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까지도 멸망하게 되고 성전까지 파괴되는 그러한 끔찍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힘 앞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멸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모든 것을 평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평정하게 된 것처럼 보여졌던 이 바벨론의 힘도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18절에 보면 메대 사람, 17절에 메대 사람이 충동하여서 누구를 이제 무너뜨리냐,
바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메데파사라고 얘기하는 이 페르시아라는 민족이 실제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그 바벨론의 이 권력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이제는 뭐 이제 페르시아 메데파사라고 하는 그 나라로 실제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것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넘어가는 그런 권력의 이양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총리의 일을 맡게 됐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이 그토록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힘도 영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메데파사가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리는 누가 또 채워야 될까요? 메데파사가 채워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21절 말씀, 20절 말씀 보면 거기에는 거주자가 없대요. 근데 거기에는 양떼가 쉴 것이고 목자들과 양떼들에게도 쉬지 않고 오직 뭐만 남느냐면 들짐승, 승냥이 이런 것들이 거기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지금 메대가 그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고 그러면 메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무엇이 점령하게 되냐? 들짐승들이 점령하게 된다. 그럼 사람도 점령하지 않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인간은 영장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모든 짐승의 모든 그 존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든 보면 그 땅에 또 사람들이 살고 그 땅을 점령한 또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땅에 지금 들짐승들과 승냥이들이 거기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짐승이 더 낫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짐승이 여러분들 그 메데파사보다 훨씬 더 높은 거 아니에요. 먹이사슬에 가장 높이 있는 것이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짐승이 거기를 점령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엔 사람이라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들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민족이고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호령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못할 수 있다는 걸까요? 짐승보다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는다 할지라도 그 돈을 자랑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자랑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다 한들 그 권력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지금 뭐 말하자면 뭐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실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높이는 데 쓰임 받으면 하나님은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시느냐? 들짐승이 그것을 점령해 버리는 대로 전락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호흡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뭐밖에 없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랑거리는 딱 하나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런 겸손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꾸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 교만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진짜 성공은 뭘까요?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정말 어제 이제 수요일 날 예배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버는 게 주님 목적일까요? 한 1000억 정도 벌고 살아가는 게 목적일까요? 예, 그게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벌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1000억을 벌든 뭐 1조를 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살아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여러분들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 주님 앞에 주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느냐.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13장에 나온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힘도 메대에 무너지고, 그 메대는 누구에게 무너지느냐? 들짐승에게 전락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딱 하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분만을 정말로 자랑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이면 그 믿음으로 온전해지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고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들? 내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까지 하셔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또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제가 아버님은 임종을 제가 지키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임종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삼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은, 내 마음은.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죠? 내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내 영은 주님을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무슨 선을 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죽음의 선을 넘어야겠죠. 그 전에 주님 오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지만 정말로 그 선을 넘어갈 때 내가 넘어가야 될 생명의 선을 넘어갈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넘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가 아닐까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내 인생이 승냥이에게 들짐승에게 점령당한다면 그거 아무런 짝에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들 내가 점령을 당해본다면 아무 짝에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우편 강도가 제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들.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누구 안 겁니까? 예수 안 거죠. 그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인생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고백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거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겸손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영원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오늘 고백하셔야 되고요. 내일은 내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 모레도 고백하셔야 되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매대에 점령당하고 까딱 잘못하다가 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내 삶이 들짐승에게 점령당할 수 있는 인생이군요. 그러니까 날마다 겸손하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나 자랑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고요. 변치 않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가 있겠죠. 뭐 우리가 지금까지 뭐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뭐 7, 80년을 살아가든 우리의 인생에 살아왔던 날들이 똑같은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었잖아요. 똑같은 하루가 있었습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날 중에 똑같은 날이 있을까요? 아니죠. 살아보신 날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새로운 날들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날 살아가겠죠. 제가 오늘 그 시찰의 노예를 가잖아요. 그러면 노예를 가고 시찰을 가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서울을 가는데 서울을 가는 게 한두 번일까요, 제가?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울산에 내려왔고 서울에 가는 게 여러분들 한두 번일까요? 그런데 한두 번을 가는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가는 서울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서울일까요, 그날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들 똑같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오늘도 새로우셔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날 살아갑니다. 나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 아니면 안 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자랑할 것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 영원하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 자랑하는 하루가 되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겸손한 신앙이 무엇인가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서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9월 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8월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9월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셔서 주님 자랑함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